예,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이 큰 제목을 왕의 임재라고 좀 제목을 붙여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떤 이 결혼식, 근데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왕의 결혼식을 좀 상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웠고 그 왕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왕의 모습,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왕에 대한 존귀함,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찬미하는 모습이 있고, 그 왕이 이제 신부와 만나는 장면.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어지니까 신랑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질 신부가 누리는 영광들이 있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왕을 만나서 왕의 신부가 되어서 이 왕과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좀 그려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런 그림 속에 읽어보면 왕을 소개해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쭉 소개하고, 이 왕을 만나는 신부의 모습, 그리고 이 왕을 만났을 때 신부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왕의 곁에 있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신부가 누릴 어떤 영광들, 이런 것들을 그려놓는데,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어 있는 교회의 연합의 모습으로 또 이 시편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 가운데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상상을 하면서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과 같도다. 그래서 이 쭉 이제 글솜씨가 뛰어난 그러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말의 그런 표현으로, 힘으로 오늘 뒤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중간중간에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라, 그리고 뭘 입어라. 이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메시아를 모시는 이 용사의 모습인데, 그 중간에 단어들을 보십시오.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가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그 왕을 묘사하는 단어가 영화로우신 하나님, 왕 대신 위엄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진리의, 아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온유와 공의,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어울리는 말이냐면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공의로우신, 영화로우신, 위엄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그리고 5절 가시게 되면 왕의 화살은 날카롭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붙들려 있었던 인생을 원수를 멸하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절 가시게 되면 왕의 보좌, 주의 보좌, 주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겠죠. 영원하고, 주의 통치, 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고 공평하시고, 7절 가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임하시는 그 왕에 관련된, 메시아에 관련된 단어를 쭉 열거한 것을 단어만 쭉 놓고 보면 은혜, 영화, 위엄, 진리, 온유, 공의, 영원, 공평, 정의,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을 쫙 이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나와 있는 모략, 침향, 육개, 상하궁, 이런 것들은 왕궁을 상징하는,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오시면, 자, 9절 보면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모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쪽 보시게 되면요,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눈여겨볼 부분을 10절 부분, 11절 그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신부, 왕으로 오는 이 신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신부된 교회, 그러면 교회에 속한 저와 성도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신부된 교회의 모습,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떠한 마음가짐, 태도를 나타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었던 자리죠. 내 아버지의 집을 뭐 해라? 잊어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왕이 신부를 사모하고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이유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갖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신부된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이전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신랑만을 사모하는 모습, 신랑만을 바라보는 모습, 의지하는 모습. 그럴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사모하신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내 주인이다. 그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백성, 아버지의 집,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전이 아니라 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이미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의 백성들, 이전의 집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왕이 허락하신, 왕의 신부로서 신부된 온전한 자리에 서서 왕의 마음을 갖는 것, 신랑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보시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생각하는 것과 신부가 생각하는 것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부부는, 그 가정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것을 붙들고 왕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그와 생각이, 마음이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온전한 가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그냥 인간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하셔서 보내셔서 그분의 성품을 아까 1절부터 8절 쭉 우리가 열거해 놨잖아요. 그분이 아름답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왕이 신부에게 베풀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지는 풍성한 것들이 그 뒤에 이제 13절, 14절, 15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드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 삼고 진짜 나의 왕으로 삼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와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완전히 연합되어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모습 보시면 13절에 왕의 딸들은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죠. 그의 옷은 금으로 술을 놓았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주변에 보세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고 그렇게 그 자리에 신부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져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모여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5절 보시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그림을 그려낼 때 메시아가 임재하는 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신부되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결단, 우리의 행동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자꾸 남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한 번의 예배 이외의 다른 모든 시간들을 내 백성과 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들,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여겼던 것들, 나를 이 땅을 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 직업,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환경이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한 내 인생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안식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가? 진짜 더본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전에 내가 붙들었었던 내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던 나의 백성들의 자리에 여전히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상황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신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양이 내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순종할 때 주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